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세 가지 명령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민수기는 한자입니다. 백성민자, 수수자, 기록할 기자죠.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 제목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우리에게 와서 바뀌었고,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마다 첫 문장에 있는 단어가 거의 그 성경의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하는 게 그 첫 문장의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뭐냐면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라고 하는 건 전치사 인 혹은 at라는 거고요. 미드바르가 데절트, 광야입니다. 즉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걸 의미해 본다면 이 민수기에 대해서 뭐냐면 광야에서 말씀하시다, 혹은 광야에서 들린 말씀. 다시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다, 혹은 광야에서 들린 말씀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나온 후 둘째 해, 그렇죠? 둘째 해, 둘째 달, 그 다음 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달 2월이 된 거예요. 그 2월의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민수기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라틴어로 영어로 오면서 넘버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 민수기의 영어는 넘버스, 숫자들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 것에 연유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 특세부터 보게 되는 1장에 나오는 게 인구조사가 한 번 나오고요, 26장의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인구를 센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35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숫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첫 번째 1장이고요 26장은 애석하게도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 세대들의 인구조사란 것이 26장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왜 민수기를 쓰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첫 시간이니까 좀 개요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를 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목적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속에서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역하고 원망하고 탐심하고 음행하고, 결국은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게끔 내버려 뒀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 그들이 왜 광야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고 있느냐? 그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느냐? 너의 다음 세대까지 2차의 인구 조사를 할 때까지 거기에 들어갈 자녀들은 있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무너졌느냐?
민수기에서는 그들은 정체성이 사라지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투사를 하기도 하고 음행을 하기도 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서부터 내려오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기는 이러한 광야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응전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역사를 끌고 갔다 그랬거든요. 결국 광야 속에서 나는 그 광야의 비바람 속에서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참으로 적절한 묵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어떤가요? 기업적으로는 어떤가요? 어제 안전하다고 오늘의 기업이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기업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이 괜찮다고 오늘 괜찮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한 첫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다바르 말씀하셨다고 했죠?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광야 회막에서 2월의 첫날 이미 회막이 완성된 거예요. 다음 해에 1년 한 달 동안에 이 광야가 완성되고 인구조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한 해의 1월 1일 날 광야가 완성돼.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 광야 회막에서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민수기가 단지 어떤 지난날의 기록이 아니라 민수기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오늘 이 광야 회막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광야 회막을 어떤 단어로 썼냐?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광야 교회 시대라고 스데반이 말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광야 교회, 그 공동체 속에서 회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는 여러분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여러 유혹들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예측한다고 내일을 사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그림,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요, 오늘 신년주일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명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에서 이 세 가지 말씀이 이번 특세 동안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Do not miss your destination. 너희의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워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로 먹이시고 살리시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잃는다면 광야의 여정은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40년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처음에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나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요, 목적지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 여행은 공포입니다. 그 여행은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돌아와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여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가방을 싸서 가는 거예요. 가방을 다시 챙기고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본향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가리켜 본향이라고 얘기했어요.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바로 그런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적지가 혹 자녀인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적지가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유하는 곳이에요. 잠시 경유하면서 기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지로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집을 사려고 목적지를 정했는데 집을 못 산 거예요. 그만 금리가 올라가지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자녀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도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경유지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헤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34장, 35장, 3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는 36장이 끝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이 36장 13절인데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는 여리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리고가 보는 그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뭐죠? 너희의 목적지는 저기다. 이것이 마지막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34장, 35장, 36장에 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러죠? 목적지를 잊어버릴까 봐, 거기 머무를까 봐, 이 땅이 좋다고 여기 머무를까 봐. 네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안 들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뭐냐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뭐예요? 들리냔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이게 민수기의 또 다른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공동체에 결속하십시오. 영어로는 플러그 인 하는 것입니다. 플러그 인.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플러그 전원에다가 플러그 인 하지 않으면, 접속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결국은 전원에다가 플러그 인 해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떤 개인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혼자 떨어진 순간 맹수에게 잡혀 먹힙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죠. 여러분, 때로 연약한 짐승들, 노루 같은 짐승들이 같이 다니는데 꼭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그 근처에 다 있잖아요. 누구를 노리냐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노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는요, 공동체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차라리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가정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상처가 됐을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됐을지라도 교회의 원리 그 자체는, 가치는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연결시킵니다. 애굽에서는 지 맘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방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이 2절부터가 계수하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여기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중심되고 당연히 여성과 아이들도 계수가 됐겠죠.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가정을 따라, 그렇게 가정부터 가문에 따라 지파별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함부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섞이 빠져나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똑똑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노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이해되시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공동체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데, 결혼이 중요한데, 결혼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해요. 자녀를 낳는 것도 소중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는 20세 이상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징집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도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이었지만 끝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5장 6장 보면은 레위 지파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세부터 50세로 나이를 정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20세 이상,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20에서 60까지만 싸워라, 50까지만 싸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4절로 연결돼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그 집에 영적 아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집에 영적 깃발을 들고 있는 어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똑똑하고 나이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깃발을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선별해라. 그리고 그 사람 밑에다가 사람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를 선별하고 들어오셨다면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어려운 때, 이렇게 정말 어려운 때는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하는 분들 보면은 금방금방 하신 분이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 어떤 분은 1년, 2년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2023년, 4년, 5년 교회 2차 3개년의 키워드가 양육과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공동체, 이것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공동체 안에 플러그인 하십시오. 구경꾼으로, 멀리서 방관자로 있지 마십시오. 기도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연약한 것을 보시고 함께 세워나가십시오. 공동체에 들어가시는, 플러그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Look forward. 광야는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하고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뭘 한다고. 그러나 아브라함 한 명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 지혜와 내 행위가 무엇을 할 때 의지할 만하면 의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나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100%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허상이 아닌 분명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의 믿음의 주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수없이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바라보는 훈련이 말씀의 묵상의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면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누워서도 침대 몇에다가 핸드폰 갖다 놓고 젊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 보잖아요. 매번 보잖아요. 일어나도 보잖아요. 아침마다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 잡동사니잖아요. 정말 영양가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여자들도 그렇게 나오고, 쓸데없는 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속임수 유튜브를 그렇게 쏟아내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이것만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YouTube. 유튜브만 쳐다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어디를 쳐다보느냐? 이것이 광야에서 look forward,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로부터 1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의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1400년 전이 바로 민수기 사건의 말씀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광야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받은 것을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광야 속에서 인생의 어떠함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는 광야교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로 예수님이 다시 광야로 나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낸 40년과 상징하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에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 광야길을 통과해 돌파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민수기와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 나오는 실패 이야기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광야에서 죽겠구나, 이러다 보면 우리도 결국 광야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여기로 넘어지고 저리로 넘어지고, 때로 가정도 갈라질 때가 있고, 때로 아픔도 오고 건강의 문제도 오고 물질적인 아픔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너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경유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그 순간마다 공동체에 결속하고 플러그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마침내 브레이크 뚜루,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2023년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새해 첫 시간,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돌파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도우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공동체에 부르셨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피값으로 사신 몸된 주님의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